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율법 교사란 누구를 말하냐 하면은 서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율법 교사를 어떻게 써 놓았냐 하면은 unexpert, expert는 전문가를 말하죠. 근데 그 전문가인데 어떤 전문가면 in the law, LAW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있어서의 어떤 전문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은 율법 교사라고 해놨습니다. 이 율법 교사. 그러니까 율법 교사니까 모세오경과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그 구약 시대에 있어서의 어떤 성경들에 관해서 항상 연구를 하는 학자들, 그렇죠? 말할 수 있겠는데 한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 거꾸로 시험을 보면은 율법 교사가 무엇에 대해서 시험을 볼까요? 율법 교사니까 당연히 율법과 관련되어서 어떤 시험을 치르는 게 맞겠죠. 그러면 사실은 이 율법 교사가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를 사실 시험을 보면은 누가 누구를 시험을 봐야 되겠습니까? 옛날 구약 시대에서부터 쭉 살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여기선 지금 율법 교사가 거꾸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그 표현을 해 놨으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이런 시험을 지금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무모하고 좀 도전적인, 어떻게 보면 감히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한다는 것은 좀 맞지가 않는 말이죠. 예, 그리고 특히 지금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에는 똑같이 지금 개역개정과 같이 선생님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teacher 이렇게 지금 호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도 우리 누가복음에서도 몇 가지 사례들을 보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예수님 바로 지극히 높으신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네.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부르냐 하면은 지금처럼 선생님 혹은 마스터, 네? 이런 표현들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닫게 난 후에는 로드라는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영생은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eternal life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죠? 끝없이 사는 삶, 끝없이 사는 삶. 뭐라고 할까요? end는 끝인데 endless 그다음 끝이 없는 뜻이겠죠? 그래서 endless life 끝없는 삶, eternal life 영원한 삶을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25절서부터 37절까지, 이 37절까지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제목으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The parable. parable이 비유라고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비유인데 어떤 비유냐면 of the good Samarit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od, 선한 사마리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비유입니다. 지난번에 비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익숙한, 친숙한 어떤 예문들을 통하여서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하면은 알아듣는 자가 있고 못 알아듣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하게 되면은 이전에 한번 예수님께서 또 얘기하신 것처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 비유 가운데 있는 속뜻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 가운데에서 속뜻이 있는데 그것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무엇과 관련된 비유냐 하면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 바로 무엇입니까? 죽음에 관한 문제 비유입니다. 죽음에 관한 문제.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카메라 같으면 우리 포커스라는 게 뭐죠? 그 안에를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가장 우리가 주안점을 두어야 될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죽음 혹은 영생. 지금 아까 이 율법교사가 자기가 지금 쭉 살아가면서 율법 교사니까 그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에 관한 엑스퍼트, 전문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아마추어는 동호인 같은 이런 모임들에서 자기가 취미로 좋아하는 것들을 즐기는 그런 모임들이에요. 주업은 따로 있어요. 부가적으로 시간 날 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동호인 모임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선호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을 아마추어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프로라고 하는 것은 프로페셔널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내 직업인 경우예요. 율법에 관해서 쭉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그게 주업이에요. 율법에 관한 것이요. 그런데 이 율법에 관해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쭉 살아오고 있는 이 율법 교사가 가장 궁금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자기도 어떻게 보면 지금 풀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도 풀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제일 자기의 관심사인 거예요. 뭐가요? 영생이에요. 네. 옛날 중국의 진시황씨처럼 제일 궁금한 게 네?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자기의 최대 관심사 혹은 자기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죽음에 관한 문제.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네. 죽음을 이길 방법이 있는가? 쉽게 하면 그거죠. 영생이라는 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선생님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은 아직은 이 율법교사한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아직 확신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사람들을 이기라는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오신 또 그 유대의 모든 그 사람들의 고대하고 희망하는 메시아인지 아닌지. 네. 그리고 또한 자기가 율법교사를 하면서 그동안 법 공부를 쭉 해왔는데 그 법 공부를 쭉 해오면서 가장 큰 문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네. 물어본 거예요. 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직업이 뭐죠? 율법교사입니다.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교사니까 야 율법에 네가 지금 얘기하는 거 영생을 지금 너 얻고 싶어 하는 거냐? 어떻게 하면 너 지금 그지? 죽음을 이기고 어? 어, 오랫동안 응? 살고 싶은 거 아니야? 그치? 너 그렇게 지금까지 율법교사 했는데 야 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다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자 율법에는 네가 알고 있는 율법엔 도대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이게 첫 번째 물음입니다. 자요. 자, 다시요. 이 사람은 율법교사입니다. 직업입니다. 그리고 전문가입니다. 율법에 관한 거. 뭐든지 물어보면 다 대답할 수 있어요. 그죠? 창세기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뭐, 신명기도 그렇고, 물어보면 다 줄줄줄줄 답할 수 있어. 그 사람이 어려워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생. 네. 그 영생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네? 알아서 오래 살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제일 궁금한 거예요. 다 죽거든. 네. 자기 주변 사람들, 자기 선조들 다 죽었어. 그죠? 근데 사람들이 막, 소문이 막 나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율법교사도 궁금한 거예요. 아,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진짜 메시아인가? 그러면 내가 이번 기회에 내가 지금까지 궁금해왔던 것들 꼭 좀 물어봐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서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있는가? 이거 꼭 물어봐야 되겠다. 네? 그리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답하는 거 봐가지고 아, 이 사람이 메시아겠다. 아니겠다. 판단은 할 수 있잖아요. 왜요? 이 사람이 직업이 뭔데요? 율법교사요. 율법교사니까 그 정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있죠. 율법 가지고. 그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 말은 무슨냐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표현이. 어,
26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다가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영생과 관련하여서 율법에 써 있다는 겁니다. 써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이해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네가 그것을 이해를 하고 있느냐? 거꾸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예, 대답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성경에 영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하는지에 관하여 나와 있다는 거예요.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디냐 하면 율법 교사가 답을 하는 것입니다. 답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영생에 관해서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했더니 율법 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영어 성경엔 동사가 전부 love로 되어 있습니다. love로요. 그리고 명령어로 되어 있죠.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너의 하나님을 또 사랑하라 내 이웃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영생하는 길은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지금 율법교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됐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그 어떤 doing을 해야 되는데 그 doing이 도대체 어떤 doing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네? 뭐 액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때리는 거냐, 먹는 거냐, 입는 거냐, 뛰는 거냐, 뭐 나르는 거냐, 헤엄치는 거냐 이런 동사가 있는데 그런 많은 동사들 가운데 어떤 동사, 어떤 일을 해야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시네요.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율법 교사는 어떻게 보면 항상 연구했던 사람처럼 공부했던 사람처럼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잘 찾아내요. 네? 뭐처럼요? 율법 교사답게, 그죠? 전문가답게 잘 찾아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중요한 그 동사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도 다하고 힘껏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너의 하나님을 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라.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네가 영생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라. 누구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네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면은 네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의 입으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사랑입니다. L-O-V-E. 율법의 핵심은요. 이 율법교사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래야 이 사람이 뭐에 관해서 전문가예요? 율법교사. In the law. L-A-W입니다. 그 법에 관한 엑스퍼트, 이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 법에 관한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은 뭘로 얘기를 해야 가장 잘 쉽게 이해를 해요? 법에 관한 것보다가. 예수님은 어쩌면 이렇게 지혜로우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교사이니까 예수님은 아신 거죠. 이 사람이 율법교사라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뭘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 나왔잖아요. 율법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 이 사람이 제일 쉽게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아, 그렇구나. 어? 영생하는 거? 율법에 어떻게 기록돼 있더라? 맞아. 어.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다. 네. 자,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8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예수님이요. 뭐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 맞아. 너 맞는 대답했어. 지금까지는 어때요? 얘기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대화가 아주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이. 예? 율법교사가 자기가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 아닌가, 예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다 알고 싶은 거죠. 진짜 메시아인지, 진짜 메시아면 자기가 꼭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쭉 지금까지 율법 선생하면서, 율법교사 하면서, 야, 영생,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이게 인간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니까.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물어보시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율법교사인 걸 아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신 거예요. 너 율법 잘 알지? 그래, 뭐라고 돼 있니? 그럼 넌 또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율법과 관련된 거니까 나 뭐예요? 나 전문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네. 러브도 로드 유혹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온 마음 다하여, 그죠? 온 힘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요.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다 거기에 동사가 뭐냐 이거죠. 네. 영어로 이렇게 쭉 써보면요, 아주 쉬워요. 왜? 명령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러브로 다 시작된다니까요. love neighbors, 이렇게요. 네. love the Lord your God, 이렇게 해요. 그 동사가 love예요. 네. 그럼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죠. 대답이 옳다. 또 그래. 너 네 대답 잘했어. 맞는 거야. 사랑을 해야 결국은 뭐를 얻어요? 영생을 얻는 거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라. 일을 행하래요.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엇을 하여야 이렇게 얘기를 어? 영생을 얻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는 거예요? 일을 행하라. 그 행하라면 그럼 무엇을 행하라는 거예요? 에로브이. 에로브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답을 주시잖아요. 네. 너 말 잘했다, 야. 어? 너 율법교사 답다. 너 전문가 맞네? 너 잘 알고 있네? 그래. 너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다고 너 나한테 물어봤지? 그래. 너 네 입에서 지금 얘기했잖아. 또 성경에 있잖아.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무엇을 하여? 그래. 그럼 너 일을 행해.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교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예요, 지금요? 영생. 영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셨어요.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은 제가 이터널 라이프, 영생할 수 있습니까? 너 영생하고 싶니? 그럼 너 영생할 수 있어. 너 살 수 있어. 그 조건이 바로 뭐예요? 뭐예요? 사랑.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하시니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NI 뭐죠? 세번역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입니다. 29절.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한테 또 한 번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 질문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질문은 자기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물어봐서 그 답을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도 첫 번째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가 또 모르는 것을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웃에 관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살아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글자로는 율법교사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같이 살아라는데 내 이웃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웃이라는데 도대체 우리가 이웃 그러면 누구를 이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까? 옆집 사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살아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어. 믿는 옆집이 같은 기독교인이 아니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 없어.
그냥 우리의 이 이웃은요, 바로 우리 집 가까이에 있는 가정들, 그런 집들을 우리는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 율법 교사는 그 이웃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 교사가 늘 섬기고 어려서부터 쭉 가정교육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율법 교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율법교사가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궁금해하는 이웃은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새롭게 정립해야 될 이웃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야, 옆집 좀 갖다 줘. 아, 이웃들하고 나눠 먹어야지. 그때 이웃은 단지 지역적으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한다 하는 얘기예요. 자, 29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다시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글자 그대로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자, 율법교사가 있는데, 예수님, 그럼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오늘 똑같잖아. 권사님, 혹은 성도님, 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웃? 그럼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 옆집?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 내 이웃이 그러면 누구냐고 물어보는 그 율법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똑같이 들어가서 이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잘 알자 이거죠. 이 비유를 잘 알면은 우리가 오늘 이 비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여서 영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비유 중에서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율법교사가 이웃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고자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이웃에 대한 비유를 궁금해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조건 가운데 또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죠? 네, 목적은 뭐예요? 영생을 얻는 게 목적이에요. 영생을 얻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고. 율법교사인데 하나님은 자기가 늘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들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래가지고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다가. 왜요? 전문가니까.
네. 그런데 이웃에 관해서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이걸 극복을 해야 율법교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네가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 창세기에 예수님께서 아담 보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너 이 선악과 먹으면 네가 정녕 죽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을 행하면 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데요? 사랑이요. 그 사랑을 하나님께도 사랑을 해야 되고 이웃에게도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율법교사한 데는 알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웃에 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비유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생할 것인가? 그리하면 살리라. 영생을 우리가 얻는, 영생할 수 있는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면은 깨달으면 우리는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겐 이 비유를 해줬는데 못 알아들어. 예? 아, 이 뭐 무슨 강도가 막 강도를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뭐 이게 선한 사마리아의 그 비유가 어떻다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뭐예요? 이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게 비유의 이중성이라는 거죠. 하나는 깨닫게 해주신 것과 하나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깨닫는 자만이, 깨닫고 실천하는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린 어때요? 우린 어때요? 아, 우린 이게 열리잖아요. 열리니까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잖아요. 예? 깨달으려고 우린 노력하잖아요. 예. 한 번에 깨달아지겠어요? 그쵸? 그렇지만 여러 번 읽으면 마음이 열린다니까요.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 영이 열려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 말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응? 마음이 열려? 그래, 마음까지는 이해가 가. 영이 열린다는 게 무슨 뜻이야? 모른다니까요. 영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몰라요. 자,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예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예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우리는 지금 이걸 어떻게 느끼는 거죠? 이 율법교사한테 얘기할 때, 이 율법교사는 지금 주로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걸 눈으로 다 그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왜? 들으면 그 머릿속에서 우리는 이걸 상상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시각이 더 열리잖아요. 청각이 더 열리잖아요. 시청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죠? 듣기만 하는 것보다도 들은 것을 우리가 그것을 머릿속에서 구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리는 거고. 그죠? 보이는 것을 보는 눈은 복돼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우리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축복받는 사람 되는 거죠. 복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네. 자,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히 뭐 안 나왔네요. 누군지는 정확히 안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아니, 왜 내려가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왜 내려가는 걸까? 그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그러면 어디가 높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높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자, 실제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루살렘은 해발,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760m 정도의 높은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해발 750m 정도의 높은 고지대에 있고, 여리고는 해발 250m의 아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높고 여리고가 낮아서 이쪽에서 이쪽 갈 때는 내려간다고 하고 이쪽에서 이쪽 갈 때는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며,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거리는 약 36km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 남성 같으면 며칠이면 갈까요? 성인 남성이 하루에 한 20km는 충분히 가잖아요. 그러면 며칠이면 가는 거예요? 오늘, 내일이면 도착하는 거예요. 중간에 하룻밤만 잠자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조금 전에 그 말씀은 하나 안 드렸는데요. 이 당시 이 여리고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던 그때, 그 당시에는요, 이 여리고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많이 살았대요. 네. 그러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다시 말하자면 제사장들이 또는 레위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많이 했겠죠. 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거의 다 죽었대요. 네? 거의 다 죽게끔 때렸다는 것은 아무한테도 알리지 못하도록 있는 것을 다 뺐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거의 다 죽게끔 그렇게 심하게 때린 것을 말하는 것이죠. 31절입니다. 마침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우연히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자, 우연히 한 제사장이 딱 그렇게 강도들이 어떤 사람을 있는 걸 다 빼앗고 심하게 때려가지고 거의 반 죽게끔 만들어 놓은 딱 그 타이밍에, 그때에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누구냐면 제사장이니까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볼일을 보고, 그죠?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그가 피하여 지나가고, 왜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보긴 봤나요? 봤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보고 지나간 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피하여 지나가고. 요 뜻은 또 한국말로 또 한국말로만 이거 해석하면 또 어떤 거예요? 의식하여. 그죠? 의식하여 피했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네? 네. 그 사람 만나서, 그 죽게 된 사람 만나서 도와줘봐야 좋을 것이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한 거죠. 거의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 사람 그냥 가만 냅둬도 죽겠다. 제사장이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래서 피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율법 교사가 나오고, 조금 전에요. 이제 또 지금 누가 나왔습니까? 제사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알까요? 딱 누가 더 많이 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율법 교사만큼 제사장도 알지 않을까 싶어요. 또 제사장만큼 당연히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율법교사. 율법교사. 율법교사는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 법에 관한 전문가가 율법교사예요. 그렇지만 제사장은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제사장 하는 거예요? 아론.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네. 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그럼 성경에 신명기에 뭐라고 돼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까 얘기한 사랑하고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사랑하라 내 이웃을.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사랑하라 네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제사장도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당연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름이 지금 제사장으로 나와 있잖아요. 율법교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맨날 하나님의 그 성경, 그 모세오경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니, 이 율법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제사장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일을 하면서 제사장을 하는 거죠. 잘 알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누구보다도. 그러시면 뭘 모르는 거예요? 지금의 행함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이 제사장이 강도 만나서 반 죽게 되는 사람, 거의 다 죽게 된 이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웃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32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또 똑같은 제사장이 했던 것처럼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쪽으로 내려갔나 봐요. 그죠? 강도 만나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지금 죽게끔 됐는데 그 뒤에 제사장이 똑같이 이쪽에서 내려가다가 봤어요. 보고 하고서 살짝 생각해보고 휙 피해가지고 싹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레위 사람이요. 레위 사람이 똑같이 가다가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곳이 어디예요?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서 있는 거 다 뺏기고 죽게끔 되는데. 그죠? 네. 거의 죽게 된 그 상황.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케이스가. 누가고요?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이. 레위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제사장하고 하는 일은 똑같아요. 직분만 다르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똑같은 거예요. 어디에서 섬기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런데 이 레위 사람도 아직까지도 지금 레위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레위 사람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잘 알아. 근데 지금 뭐를 모르는 거예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웃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지금 그냥 지나가는 거라고요.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제가 어딜 갔어요. 네. 말씀 전하러 어딜 갔는데 거기에 이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 저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딱 그런 사람을 봤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딱 봤는데 이상하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얘기는 기억은 나는데 이 사람 우리 동네 사람 아냐.
내 옆집 사람도 아니고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나 알지도 못해. 이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개념은 우리 옆에 동네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죠? 그것도 다른 지역에서 내가 살고 있지도 않은 그런 지역에서 나하고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그 사람은 나하고 이웃과 매치를 시켜봤더니 이웃이 아닌 거예요. 내 프로그램에는. 그냥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봤어. 제사장도 보고 레위 사람도 보고 딱 보고 나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다 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자,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뭐 그 갈등 잘 아시겠지만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뭐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개처럼만도 못 여긴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슨 뭐예요? 인간으로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인간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음.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유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여행이라 그랬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표현된 언어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은 여행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네. 네. 그러면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은 여행이 아니면 무슨 일 했을까요? 이름이 제사장이고 이름이 지금 호칭하기를 레위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서 오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그럼 예루살렘에 뭐 하러 갔을까요? 봉사하러 갔다는 의미죠. 그렇죠? 네? 봉사하러요. 성전에 봉사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오면서 이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들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린 거예요.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그렇지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처럼 자기 일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뭘 하러 간다는 거예요? 여행하는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행. 다른가 봐요. 이쪽은 여행이에요.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에 이르렀습니다. 똑같이요. 똑같은 지점에 이르는 거죠. 그걸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는 뭐예요? 이 표현이에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불쌍히 여겼다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걸 보면 아니 거기다 죽게 됐네?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요. 앞서 지나간 제사장과 또 그 뒤에 지나간 레위 사람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질 않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자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우리를 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이제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요. God is love.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서 우리를 지으시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받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DNA가 없다고 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자,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왜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율법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은 사랑이라고 가르치시고 기록해 놓았는데도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는 사랑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또 정확히 깨닫지 못하니까 실천을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3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상처가 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상처에 막 그 피 범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기름으로 닦고 또 포도주로다가 이렇게 또 다시 씻깁니다. 그 포도주 사실은 먹으려고 갖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귀한 여행 중에 포도주라는 것은 음료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것으로다가 상처를 씻는 거예요. 왜요? 소독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싸맸답니다. 어떤 것을 찢어서 요즘처럼 뭐 붕대 같은 것이 정확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안 그러면 어떤 천 같은 것을 찢어서 그 상처 난 곳을 싸맸겠죠. 그렇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자기 짐승에 태울 정도니까 스스로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않고는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심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무슨 뜻이겠습니까? 분명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행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까처럼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 같았으면 자기 집에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집이 없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케어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보살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사랑이라고 쓰여 있진 않지만 사랑과 똑같은 단어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 장면을 보고 글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그 많은 선지자들을 북에도 보내고 북왕조에도 보내고 남왕국에도 보내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렇습니다. 돌아오지 않아도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정말 피를 토하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 선지자들을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또 돌보아 주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돌보아 주는 것입니까? 왜 케어해 주는 것입니까? 영어의 돌보다라는 표현은 take care of라는 수고를 쓰지 않습니까? take care of, 돌보다라는 것입니다. 왜 돌보아 주는 것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돌보아 주는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갖고 계신 그 본성, 사랑이 우리한테도 똑같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35절입니다. 그 이튿날, 어떤 성경에는 이 표현을 그날 새벽에 이렇게 해석한 주석도 있습니다. 성경도 있습니다. 그 이튿날, 이런 선한 일을 베푼 그 다음날 새벽에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어떤 여행을 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 강도 만난 사람, 불쌍한 이 사람이 있어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이 사람을 데리고 주막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그래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이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날 새벽에 그는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데나리온 둘. 데나리온은 그 당시 로마의 은화입니다. 은화. 동전입니다. 실버 코인. 데나리온 하나는 그 당시 근로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오늘날로 환산을 해보면 하루 8시간 일했을 때 우리의 임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한 10만 원 보면 될까요? 쉽게 1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데나리온 둘이니까 20만 원을 그 주인에게 내어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어제 저녁에도 돌보아 주니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돌보아 주려고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사마리아 사람한테는 있는 거예요. 하루가 지냈다고 변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똑같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하루가 지나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은 지금 얼마 줬습니까? 데나리온 둘. 오늘날 시세로 하면 20만 원을 줬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시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정산을 해서, 계산을 해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이 들어갔다고 하면 내가 그 더 많이 들어간 돈을 추가를 해서 더 주겠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친절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상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처음 본 사람, 자기 동네
이웃에 살던 사람도 아니요. 생면부지에 처음 보는 사람, 그 처음 보는 사람도 거의 죽게 된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까지 돌보고 이렇게까지 하루가 지났는데도 더 돌보는 마음이 지속되고 있으며 또 더군다나 자기가 다시 돌아와서는 더 돈이 들어간 거 있으면 추가보다 자기가 더 내겠다고 하는 이 사마리아의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한테 행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이웃입니까?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인입니까? 아닙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지역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때문에 도와주는 것입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곤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단 그것 때문에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였으니 36절입니다. 36절입니다. 내 생각은 누구죠? 율법교사입니다. 다시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교사,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세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 보고 피하여 지나간 사람. 레위 사람. 보고 피하여 지나간 사람. 똑같이 보았으나 불쌍히 여긴 사람. 그리고 돌보아 준 사람. 사마리아 사람. 문제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웃이 누구냐? 제사장, 레위 사람, 사마리아 사람. 도대체 이 세 사람 가운데 그 죽게 된 사람, 이웃이 누가 이웃이겠냐는 이야기입니다. 37절입니다. 문제가 나왔으니까 답을 골라야 됩니다. 그렇죠? 율법교사는 율법에 정통하기 때문에 율법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율법교사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유대인 사람입니다. 유대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아주 가까이 못할. 그죠? 종교적으로는 절대 친할래야 친할 수 없는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답을 못합니다. 왜요? 너무 창피하니까. 네, 너무 창피하니까. 1번 제사장이다. 그러면 자기는 자신있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2번 레위 사람이면 자신있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는 차마 율법교사가 자기의 자존심이 있고 자기 유대 사람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서 얘기를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웃의 조건은 뭡니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또 돌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교사의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정리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 가라! And 그리고 do! 해라. Likewi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현명하게 그렇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현명하게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Go and do. do는 뭐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go and love. 살아라는 거예요. and live forev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또 조금 더 함축시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를 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love. 사랑해라. 그죠? 사랑하면은 영원히 살리라.